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절서부터 시작. 이스라엘 장로 도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며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논란과 감개와 속단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성령께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와 마음을 여시고 우리 각각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 구약성경서부터 신약성경까지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은 다 손으로 새기거나 형상이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큰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각각 우리 마음속에 자기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크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크신 분이시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홀로 하나 크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왜 또 크신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신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홀로 한 분, 크신 분이요 썩지 않을 분이요 또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는 유일하고 크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뜻은 유일하고 크신 뜻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가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을
인정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전능자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나 같은 크신 분이시라는 거죠.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내가 낮아져서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뜻을 행하려 왔노라. 우리 시편에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에도 7절 이하에 말씀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마침내 십자가 선상에서 크신 유일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한 가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49절까지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영이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그래서 거룩한 영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니까 거룩한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다른 것 없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예수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와 똑같은 일을, 예수와 똑같은 말을,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 역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들을 살게끔 도우시는 간구의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과 예수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그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물로 거듭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된 믿음이에요. 그 침례가 무엇이냐?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일체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 돼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다른 뜻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사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거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한 것처럼, 또 내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한 것처럼 저들이 진리와 이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될까, 이거를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자체는 바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일치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가 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4장 4절 이하에 하나님 유일하신 크신 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예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창조하였나니, 곧 인간의 영은 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저희는 나의 밭이요, 저희는 나의 집이요, 나의 동역자라.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라기서 2장 10절에 한 영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한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이게 다 같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으로 하나가 된 거.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예수와 좀 다르다? 성령과 다르다? 아버지와 다르다? 성령과 다르다? 이러면 지금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고린도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크신 분이시다. 그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우리 전체의 내용은요, 그 10계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10계명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고 그 이름으로 정한 나를 그 다음에 지켜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어겨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3편 우리 18절에 지존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요.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 지존자의 모든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입으로 말씀이 나와요. 그 입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랬더니 화도 나오고 복도 나오는데 명령이라 하는 걸 우리 에레미야 애가의 3장 8절에 우리에게 기록하여 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이런 걸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은요.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더러운 자에게 세상에 속한 자에게 악한 자 속에 있는 자들 속에서 나타내지 않아요. 그들을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서 거기서 분리해서 거기서로부터 탈출을 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시고 크시고 거룩한 분 온 우주 만물의 이 분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유일하시고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명령.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셔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유일하시죠.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천지를 창조한 자가 없어요. 공자가 맹자가 부처가 마호메트가 저 천주교 교황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게 믿음의 근본이 안 되면요.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고 계시는 그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그 하늘에 그 보좌 위에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과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그 이름으로 하시는 일, 그 나라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유일하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 다 제 길이 있어요. 각각 자기의 길. 그 길이 뭐라는 거죠? 각각 인간의 자기의 생각이요, 자기의 마음이요, 자기의 계획이라 하는 것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53장에는 바로 인생의 각각 자기의 길, 다 양같아서 제 길로 가나니 이것이 곧 죄악이라 이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예수께서 바로 그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 딱 하나, 오직 예수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내 이름 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름이라. 내가 하는 말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우상을 보니까 우상이 지금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각각 네 마음속에 있고 네 앞에 두었으니 아주 뭐 멀리 둔 것도 아니야. 네 앞에 두었으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죄악에 거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은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자체가 죄라는 거를 지금 에스겔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을 받았어도 말씀을 모르면요 여전히
믿지 않고 죽은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해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면 이 우상이 바로 내 속에 마음과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오늘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형상은 갖고 있지 않아. 뭐 돌이나 나무에 새긴 것 앞에 절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바로 네 마음과 생각 속에 자기의 길이 있어. 자기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것이 자기의 길인 줄 알고 가려고 하고 있으면 이것이 우상이요, 이것이 죄악이요. 우리 십계명에 나오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벌써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요한일서 우리 5장에도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이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공중권세라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2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영이 있는 걸 알면서도 영적 생활을 모르는 이러한 무지한 자들과, 그래도 영이 있음을 알고 이것이 영적 세계임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떨쳐버리기가 제일 어려운가 하면 풍속이에요. 각 나라마다 풍속이 있고 자기 집안에 풍속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하고자 하는 소욕이 있어요. 육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바로 욕심이요, 정욕이라 하는 거예요. 정욕은 나쁜 뜻이 아니라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소원을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들, 이러한 정욕, 또 육체로부터 즐기고자 하는 것, 육체가 있으니까 탐심도 있죠. 돈도 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또 남의 좋은 것을 보면 탐내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탐심이나 육체의 쾌락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어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면 평생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분은 영적 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은 오시면 바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모르죠. 근데 성령을 받았어도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육체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초보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육신의 모든 생각, 이러한 정욕들은 다 세상적이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사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다는 걸,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은 영적이라,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영적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바로 주장하는 것이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어는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영이 작동합니다. 진리의 영이 작동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지배받아, 말씀으로 지배받으면 그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의 마음과 그의 뜻과 그의 계획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 악한 마귀의 영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마음과 생각부터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혼란하게, 혼탁하게,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육체를 쫓아 살도록 내버려 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음과 생각까지 지배할 수 있는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바로 유다의 생각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 누가 들어갔더라? 마귀가, 사단이 생각을 넣어.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 두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찰을 무시하고 여러분 육체에 난 생각대로 현실의 판단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불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뜻까지 자세히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가장 싫어하는 거, 성령을 속이는 거 가장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 두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겠는가? 진리의 영이죠. 근데 진리의 영은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면 성령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자유인가 하면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벌써 자유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육체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이미 어떻게 된 거죠? 장사 지냈으니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물속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 앞에 어떤 청년이 왔어요. 이 성경에 이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이 계명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바로 너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마음과 생각이 미혹의 영과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과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하나님 뜻에 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악이라 우상이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활은요, 지나가면은 끝이에요. 내일을 다시 오늘 돌이켜갖고 새롭게 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 때 가장 귀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간이에요. 오늘이란 날이에요. 오늘이란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벌써 2월하고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벌써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이러한 시험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과 생각이 많은가 여러분 벌써 체험하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한번 2월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한번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봅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달 반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육체의 정욕이, 육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성령의 소욕은 자꾸 줄어들게 하고 성령께서 실망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바로 주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이 기도해라.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뭐냐? 오직 아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룬 것까지. 너희도 이 땅에서 할 거는 그 뜻을 이루는 거, 그 하나라. 근데 이거를 못하도록 바로 시험하는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기도를 했고 또 교회에 나와 예배는 열심히 드려도 다른 마음 다른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고 내 생활은 내가 또 따로 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표가 있다면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다른 마음 다른 뜻이에요. 불순종이 왜 죄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곧 어디서부터 왔는가? 뱀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두 마음 두 뜻을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두 마음을 갖고 다른 뜻 갖고 그 죄악, 그 피 묻은 손을 갖고 기도하면 아무도 그 기도에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한마음 한뜻이요. 기도할 때도 한마음 한뜻이요. 순종과 복종과 충성할 때도 한마음 한뜻이요. 오직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과 그 말씀과 그 나라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이 같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자기가 기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던 말든 하나님이 나의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거나 말건 그거 상관이 없고 그냥 예배드려도 자기가 기쁘게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해도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기만이 기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 혼자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우상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봤는데도 자기네들끼리 이 우리 신이 어디 가셨나 보다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 해갖고서 은금 패물을 다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며 뛰어 노래하는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자기가 기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우상이요 금송아지요. 이런가 그 마음과 생각을 바로 너희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심히도 미혹된 것이다.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이런 마음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이요 자기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21절에 자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마음속의 우상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가를 또 에스겔서 3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바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아졌느냐. 크고 높으신 유일한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이론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라. 높아진 이론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복종하지 못하니 부숴야 될 거, 전쟁해야 될 거는 바로 너희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서 2장 우리 10절에서 17절까지 영광 있는 자에게 대해 영광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영광 있는 자를 멸시하며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 마땅히 준비될 것은 캄캄한 바로 어둠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신명기 4장 13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을 항상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라고 주신 일을 행하는 것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고백하시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너무나도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병이 뭔 줄 아십니까? 불순종에 대한 감각들이 없어요. 당연히 불순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불순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이요 뱀이요 악하고 더러운 적그리스도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서부터 우리 신약성경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잔과 귀신의 잔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직도 성령을 받고 불순종이 있다는 것은 육체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교리적이요. 주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생활합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소에 보시면 금등잔이 있고 그 앞에 금떡상과 그 가운데에 기도의 향로가 있습니다. 오직 이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건 진리? 오직 예수의 모든 말씀인데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성령 거룩한 영이죠. 그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룩해져서 어둠 가운데로 귀신의 잔으로 바알세불에게 그 다음에 우상 앞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월달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심은 뭔가 하면 내 마음과 생각까지 거룩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거룩함 속에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는 너희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신명기 10장 6절에도 그 동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거룩한 자 바로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려면 우리는 초점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육체를 향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향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위의 것만 바라보는데 그 위가 어디냐?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 오실 구세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네가 육체로 얼마든지 심을 수 있다. 네 육체의 마음의 우상과 그 생각과 그 모든 죄악에 거치는 것들 미혹되고 그렇게 타락된 것 얼마든지 너희가 뿌려낼 수 있으나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육체의 그 마음의 우상대로 심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썩을 것으로 거둘 것이고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그 거룩함의 열매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육체대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원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육체의 마음과 생각이라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그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를 속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인 것이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헌금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평생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인상에서 드리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헛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분량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인색한 거 이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절제되고 있다.
계산되고 있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기회로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시냐?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놈이 마귀다. 거짓사비 진리가 없어 지 말대로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진리가 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면 곧 그것이 거짓이요 악한 영에게 속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인도받느냐 세상 악한 영에게 속하여 인도받느냐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내 마음에 우상 없이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정결하고 거룩하여 정직한 영으로 정한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한 마음 한 그 정신이 되어져 어떡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어떡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떡하면 내 영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까 하는 이러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말로 인하여 바로 네 마음과 생각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가장 악하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뭔 줄 아느냐?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에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정석을 따른다는 하나님 같은 높아진 마음과 생각을 다 처리하시고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일치가 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을 우리 모두 의지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석에 새겼다만 이젠 그렇지 말고 성령으로 네 마음과 생각까지 그 말씀을 새겨 오직 내 마음과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주의 뜻대로 가득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바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 자체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밖에 없고 바로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정하신 가장 소망 있고 평안하고 생명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영의 생각을 절단하지 마시고 육체의 모든 나오는 정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생각하며 성령으로 행하여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바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가 모두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인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룬 모든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과 생각의 악함을 보혈로 씻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과 생각의 악함을 보혈로 씻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과 생각의 악함을 보혈로 씻자.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자. 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그 장면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은혜 받고 막 충만할 때는 그냥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 눈물 뿌리고 외쳤어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러한 악함이 가득한 이유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이 다 퇴보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 마음의 이 우상을 이 시간에 다 철저히 예수의 피로 씻고 회개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얼마 남지 않는 나의 삶 속에 아버지 뜻만 이루고 가도록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